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보통 기쁜 일이 생기면 노래를 많이 부르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특별한 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또 사업이 잘 될 때,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불편했었는데 그 질병들이 좀 나았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을 때 노래를 합니다. 기쁨이 먼저 있고 노래가 그 뒤를 따르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는 조금 방법이 다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전진을 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문이 열리기도 전에도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노래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노래는 상황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27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어요?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면은 노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의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왜 노래하라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끝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황폐한 포도원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현실은 답답합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낙담하고 이제 소망이 없어. 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는 일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삶의 현실을 돌아보며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 같다 할지라도 소망을 노래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의 교제 속에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노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 1절에 있는 말씀 먼저 좀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미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미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금을 죽이시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혼돈과 악의를 친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제압하시는 그런 장면을 구약만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바다의 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세력을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의 용이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표현을 계속했는데, 이 악의 세력이 굉장히 교모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파괴적이기도 하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 41장 10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욥기 41장 10절.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보잖아요? 쉽게 생각하지 않나요? 욥기 41장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말은 사단이요, 인간인 우리가 감히 건드리거나 다룰 수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죠.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바른 말로 뭐 하기만 하면 쫓겨난다고요? 사단이라고 하는 세력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도 시험했던 세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해서 멀리 도망간 게 아니에요. 잠시 물러가서 또 언젠가 무너뜨릴 기회를 보고 도사리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어떤 혼돈도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약하거나 우연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능과 그 다음에 완전한 정의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리워야단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면, 잘 생각하세요. 이 존재를 창조하신, 이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니? 그 존재보다 더 크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74편 1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성경 74편 14절, 시편 74편 1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과거의 머리를 폐하시고 그 사람에게 많은 자에게 심으로 주셨으며. 네, 그 악의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를 부셔버렸대. 근데 이 사건이 오늘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이미 먼저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의 세력은 여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존재하고 역사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세력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존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 사탄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큰 용이지만 하늘의 미가엘과 싸우다가 패배하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에서 쭉 기록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이 결국 이 모든 악의 계보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볼 때 이사야서 27장 1절에 과거의 약속이긴 하지만 미래에 완성된 승리를 동시에 이 말씀 중에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하는 예언이라는 거죠. 아멘. 인간의 역사 속에 꼬불꼬불한 뱀처럼 아주 교모하게 작동하는 죄의 불의와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최종의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 불의, 억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혼란, 마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리워야단처럼 거대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대상으로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결국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심판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으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동시에 우리는 그 악의 흐름을 동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칼이 단지 심판의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런 속에서 움츠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담대히 살아가는 존재로 마지막 날 완전한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아멘. 소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포도원을 지키는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하는데 2절, 3절에 있는 말씀,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앞에 그 2장 27장 1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장면과 굉장히 좀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심판의 끝자리에서 파괴와 공포가 아니라 회복과 찬양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전체 방향을 이 2절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 상황이 이미 완벽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것일까요? 상황이 이미 완벽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미리 노래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날에, 성경 읽다 보면 그날의 해설이 많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날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미래의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포도원, 단순히 포도 농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보면 포도원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을 하죠. 특히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드시는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땅을 파서 돌을 다 골라내죠. 물을 주고 거기에 극삭폰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바람이 뭐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를 다 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기대로 좋은 땅에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걸 바라볼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고 계시죠. 그리고 같은 포도원이지만 지금 5장에서는 실패와 심판의 포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7장에서는요 회복과 노래의 포도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인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포도원이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붙잡으셨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3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따로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그냥 멀리서 단순하게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직접 자신을 낮추었어요. 아니 만왕의 왕이시고 포도원의 주인이셨던 그 주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낮추어 오셨어요. 포도원 지기는 어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포도나무를 돌보고 물을 주기도 하고 가지를 치고 해충을 막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은 그냥 그 한 분으로 계시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 의에게 평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때때로 물을 주며라고 했어요. 때때로 물을 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리하는데 이례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잖아요. 아멘. 성경을 보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도 하셨어요. 자, 한번 신명기 11장 10절에 있는 말씀 좀 볼까요? 신명기 11장 10절. 자, 찾았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거두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베기를 채소밭에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세상에 농사를 지려면 어떻게 해요? 물을 길어대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농사 짓 때 이들이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수레를 통해서 물을 기울여서 논에 댔고, 그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도울까요? 성경에서 날마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도 또 새벽 이슬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여 좌절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자, 시편 121편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아니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잖아요. 아멘.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사람은 쉬어야 살아요. 그죠? 너무 무리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죠. 그럼 곁에 일을 못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 놓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조심조심해요. 근데도 어느 순간에 아이를 잘못 놓쳐가지고 네, 소사동에서 잃어버려서 부천에 가서 찾는 경우도 있다니까. 순간순간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냥 보호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점 우리가 그 사단의 세력은 근데 그 사단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좀 믿어라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그려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사단이 욥을 공격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자, 욥기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시다.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욥기 2장 6절을 보니까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네.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를 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맡겨줄게. 그런데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마음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마음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불안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 삶의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아멘. 지금 내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아멘. 둘째는 우리가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사야서 2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관리해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형편은 나쁘지 않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 갇혔지만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요셉이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만들지 꼭 방금 잘못 나가. 요셉이 옥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 삶이 형통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은 내가 뭘 붙들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림 바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셋째,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넷째,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좀 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 2절의 말씀처럼 포도를 보고 노래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포도원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이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노여움이 아닌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27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형국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왕을 불사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포도는 항상 뭐예요? 흠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앞선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해서 탄식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원에 섰다라고 탄식하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대해서 뭐가 없다는 거죠? 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최종적으로 파멸과 멸절의 분노까지는 대하지 않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민족 자체를 말살해버리겠다 그런 얘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있지만 버리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진리와 형국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그랬어요. 여기 진리와 형국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시와 옹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와 타락과 저주의 혼돈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창세기 3장 넘어가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살던 현장 속에 어떻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라고 그랬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살 때는 모든 것들이 풍족해서 손만 내밀면 부요함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그가 사는 삶의 환경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필경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와 형국 이것은 가시와 엉겅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가시와 엉겅퀴 성경에서는 죄와 타락, 저주와 혼돈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은 포도원 안에 여전히 죄의 흔적, 거친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를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얘가 가시던 벌과 엉겅퀴를 땅이 그것을 낼 것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끊어진 죄의 결과는 항상 가시,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 앞에서 무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밟고 모아서 불살아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죄를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주시고 큰 인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내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 방식이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여서 살리는 방식으로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들 가운데 죄 가운데로 이끌었던 그 사단의 세력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살리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좀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진리와 형국과 같은 죄의 흔적이 좀 남아있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 다루시고 다 제거하시고
다 벌 살아버리시고 결국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지만 아멘. 은혜 앞에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셨고 그 포도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뭐 살다 보면 좀 뭐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회개와 그 다음에 정죄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좀 살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하야지 좋은 거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내가 잘못된 대로 사는 것에 대한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잘못된 데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좀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서 봅니다. 그러한 우리들 버려진 것 같은 그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한 삶으로 초대하시죠. 5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앞에 심판과 회복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제시하는 최종적인 초청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해요. 자, 여기 그리 아니할 것 같으면 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포도원을 돌보시는 가운데서도 인간들이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 너희 앞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 어떤 길을 택할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찾아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너의 힘으로 너를 의지하고 너로 이 능력으로 화친하고 너로 더불어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더불어 화친할 것이다. 여기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가갔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놓게 하시고 그 생명 내어놓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아멘.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어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상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갈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화친하며 어떻게 해요? 화친할 것이라. 그죠?
이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제안이 아니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나의 힘을 의지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의 본질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인간의 결단력과 종교적인 노력에서 시작되느냐,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주님이 말씀 육신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주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길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길이라고 그래요? 넓고 큰 길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막 시속 한 200km 밟고 가는 길이래요? 200km 밟고 가면 다 뒤집어지는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은요, 부딪힘이 너무 많아요. 온몸에 상처투성일 거예요. 멍투성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는 톱으로 막 다리를 썰고 팔을 썰고 한 그런 흔적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많이 부딪혀서 멍들었던 온 몸에 다리에 멍들었던 그 몸의 흉터들이 흔적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만 동시에 뭐죠? 하나님과의 흩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면서 뭐래? 나와 화친하래. 근데 날마다 하나님과의 화친하는 것보다는 어디하고 화친하는 게 더 좋아? 이게 왜 안 와? 세상하고 화친하는 게 더 재미있잖아? 하나님은 나와 화친하자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이 화평의 완성인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4절. 14절만 먼저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여기 둘로 하나를 만드다 무슨 소리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해요? 네. 이거를 이제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랬어요. 밑에 내려가서 15절 말고 밑에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이거 더 이상 주석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화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화친하기보다는 자기 방법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경제적 안정, 인간적인 관계, 능력, 경험 이것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둘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립 상태로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만한 자리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천주교에서는 교묘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야? 연옥이라고 하는 자리잖아요. 연옥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가 이 땅에서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헌금하고 뭐 착한 일을 하면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며. 근데 못된 짓 하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올려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있잖아요. 중간에 안전집에 없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온전한 구원에 들으든지 심판에 있는데 두 길밖에 없다니까요. 신명기 28장에서도 이야기하고 30장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우리에게 그 얘기를 조명해주고 있잖아요. 너 생명나무 먹고 생명길 갈래? 아니면 너 죄와 사망의 길로 갈래? 계속 신학대 아니 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이어져서 있는 거예요. 화친이라고 하는 거는요 필수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 결국 생명의 근원을 떠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의 힘을 의지하다가 아까 이 초점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공고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신앙의 방향이 전환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순간에 먼저 세상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능력을 기르는 습관을 가지자. 아멘.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사람 찾아가는 사람에게 아까도 읽었잖아요. 너희가 세상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래요. 왜? 그가 오늘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그가 계획한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버리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복음적으로 소망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화친을 제안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은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6절 한 절 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신기운 인생은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그림이에요. 한 폭의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여기 후이레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됐잖아요.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그 결과는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야곱의 어디? 뿌리가 막히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는 생명의 근원이죠. 화분 속에 있는 뿌리도요. 저희 그런 나무나 화초들의 뿌리도 화분 속에 있지만 뿌리가 썩으면 다 죽게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보이는 열매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를 믿음 안에 깊이 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면 시편 1편 3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하는데 이 말은 생명의 회복과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완성품을 만들지 않으세요. 반드시 과정 속에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미 돋는다는 것은 시작이겠죠. 근데 꽃이 핀다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꽃이 있는 것은 꽃이 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잖아요.
꽃이 피는 것은 열매가 따르게 돼요. 자, 그들이 그 결실을 지면에 채울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동체적으로 확장과 열매가 맺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생명,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 우리의 삶이 아직 뿌리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뿌리는 있는데 겉으로 무슨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꽃도 없고 열매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죠.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겨울 내내 나무는 어때요? 겨울 내내 나무 보면 앙상해요. 그 가지 같은 거 툭툭 건드려봐요. 툭툭 풀어져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봄날만 되기만 하면 어디서 그렇게 부러지지도 잘 않아요. 그렇게 툭 치기만 하면 또 조금만 그 바람이 불어도 가지끼리 부딪혀서 떨어지던 그 가지가 얼마나 힘도 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성령의 인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형편이 어떻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다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새 생명을 통한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피게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의 눈에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고 우리 삶에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생명을 시작하셨고 은혜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처럼 연약한 우리의 신앙이지만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지면을 채우는 열매 맺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열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자라나는 두려움과 불신을 제거해 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반드시 완성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